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포기하지 말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이방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떠나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이동하게 되어서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으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160km 이 거리가 그냥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런 육로가 아닙니다. 여름이 되면 아주 뜨겁고 건조한 사막 지역이 되고, 겨울이 되면 수개월 동안 깊게 눈이 쌓이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비가 오고 그것이 다 습지가 되어서 그냥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차서 잘 걷기가 어려운 아주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 힘든 길을 160km를 도보로 걸어서 이고니온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고니온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들이 또 어디로 가고 있죠?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왔습니까? 좋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60km 거리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까지 올 때에 만약에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환영하고 주를 믿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비방하고 반박하는 일 때문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해서 그것 때문에 이고니온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안 좋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명을 포기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어려움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이 큰 실패, 큰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상처, 반복적인 실망, 반복적인 실패,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도대체 몇 번인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나라냐? 이게 학교냐? 이게 교회냐? 이게 집구석이냐?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직분자냐? 우리는 반복적인 이런 실수나 상처, 아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안 좋은 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몇몇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로 쫓겨났는데 이들은 또다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실망하는 일들을 겪을 때, 반복적인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가야 할 길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인내하라. 함께 인내하라. 네. 이들이 또다시 안디옥의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회당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늘 전도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14장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정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 헬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허다한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예전의 일이 반복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은 다 반대하거나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좋아하거나 다 싫어하지 않아요. 꼭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예배의 모든 순서, 제사의 종류 다 꿰고 있는 사람들, 나름 오래된 사람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이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이고니온 지역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동을 당할지언정 선동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동당하여서 피해를 입을지언정 선동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특별히 이 몇 안 되는 유대인들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자에게 악감을 품도록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려면 너무 쉬워요. 혹시 내가 권위자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방식과 다르네,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마음에 불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악한 감정,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있다면 이런 것이 바로 당신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분명한 기도, 소원의 기도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관계 선동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봉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옆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면 신앙이 흐려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서원을 못해요. 사명이 뭔지 몰라요.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방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람들의 그런 반복되는 박해, 반대 속에서 이 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환영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도는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키고 함께 회당에 들어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움과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거든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극심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12지파가 각 집안 식구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이동해 가고 있어요. 왜요? 좋은 일로가 아니에요. 어떤 일로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무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반복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겪는 반복적인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고통을 즐거워하는 가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속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랬죠. 근데 이 에무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너희들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줄 압니다. 너희들 안에 인내가 만들어진 줄 압니다. 인내가 왜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왜 인내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황당해요. 반복적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버틴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다시 반복되는 박해 앞에서 두 사도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교여행을 출발하자마자 그때부터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은 좀 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납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바나바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상담도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환영하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반감을 품고 반대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많은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나바는 워낙 수용적이고 용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 부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다 장점은 아닙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증거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감춰지는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컵 안에 흙탕물이 담겨 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흙물은 가라앉고 겉으로 볼 때는 물이 맑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마시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막 흔드십니다. 흔들면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걸러내야 되는구나 아는 거죠.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나바는 뒷감당을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버가까지 왔는데 버가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 바울 너무 강행군해. 우리 삼촌이 바나바가 리더였을 땐 이러지는 않았는데 더 못 견디겠다고 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떠나가는 마가 요한의 뒷모습을 보고 삼촌 바나바가 마음에 어떻겠어요? 내가 리더였을 때는 같이 잘했는데.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가 불편한 마음 안 들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어려움이 생겨요. 어쩌면 바나바는 바울을 향해서 도대체 몇 번째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고 더는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자. 내 곁에 좀 떨어져 줘.
우리 사이는 더는 안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오래 주를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진짜 남의 편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이런 분들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내 편입니다. 한 편인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같은 편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사역지를, 내 자녀들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같은 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실망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도대체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째야? 이렇게 이제는 갈라서 각방 내게 도지도 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각방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 좀 나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옆에 오지 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함께 오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쉽게 갈라선다, 옆방 써라, 내 꿈은 침대 2개 놓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그럴 때 빼놓고는 함께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성들이 갱년기 들어오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짜증내고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갱년기 오면요 여성들이 기복신앙돼요.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럴 때 남편들이요 5분을 옆에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이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복을 견뎌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자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함께 오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반복되는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동역의 관계를 인내하며 두 사람이 함께 오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인 어려움 앞에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관계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묵은지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다 환영하는데, 심지어 이방인들은 다 은혜 받는데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꼭 발을 걸고 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바울같이 강단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대인들 안 되겠어, 쟤네들은 포기, 제외,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도 바나바도 두 사람이 오랫동안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인내하십시오. 함께 버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정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라. 반복적인 고난과 실망이 왔을 때 주를 힘입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반복되는 박해와 선동 앞에서, 정말 힘든 게 선동 아니에요?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선동해서 옆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할 때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선동입니다.
그런 순간 딱 파와 당이 딱 갈라지게 되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무엇을 힘입죠? 주를 힘입어.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주를 힘입어. 함께 주를 의지했습니다. 함께 파와 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히려 반대파, 찬성파를 멀리하고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은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견뎌낼 주님의 힘, 주님의 위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오래 있었던 곳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입는 자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선동과 비난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절 하반절에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영적인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확인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론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도 한두 사람만 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 찝찝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용기,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하반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함께 주님으로부터 힘을 입으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수록 함께 주님의 힘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부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패밀리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죠? 그래서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로, 자기가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도움 받아서가 아닙니다. 누구 격려 받아서가 아닙니다. 누구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부당한 선동과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황당하고 적반하장의 일을 겪을 때마다 자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력을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줘봐, 내 능력을 보여줘,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기 기질을, 자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당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은 여전히 또 두 가지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고니온의 그 시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무리가, 이 복음을 들은 무리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나뉘어지게 하는 것은 늘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뉘어져도 긍정적으로 나눠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분가라든가, 우리 마을 나눌 때 분촌이라든가. 그리고 점점 리더들이 막
그 재생산돼서 막 나누어지고 이런 거 있죠. 또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분가하고 결혼시켜서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무리가 나뉘어지게 하는 것 있죠. 이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누는 자가 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다시 소원의 기도를 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응이 두 개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어때요? 또다시 고난이 반복돼요. 또다시 상처가 또 반복돼요.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런데 예전에 겪었던 상처인데 이게 더 커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돌로 맞으면요, 한 일주일이면, 또 심하게 맞으면 한 달이면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말로 맞으면요,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권위자들을 말로 모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무섭게 징계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권위자들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이 원수된 자들입니다. 원수가 원수를 뭐 이렇게 갚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말로 모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말로 부모를 거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사도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나 죽자고 고소하고 달려들고 선동하고 나를 막 욕하고 박해해도 한 사람만 돌 들고 나를 와서 던지려고 해도 무서운데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세워놓고 말로 막 모욕하고 선동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이거 무서운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이고니온을 그렇게 안 좋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패가 딱 갈라지는데 몇 안 되는 소수가 선동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말로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로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서 또다시 쫓겨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7절에 보면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거기서 또 뭐 해요? 거기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럴 만한 일인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까지 돌을 들고 고소하고 선동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 일인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까지 용서하지 못할 일이고 제거해야 될 존재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까지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일이고 할 일인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일인가? 죽이자고 때로 모여서 선동하고 박해할 일인가? 또 두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정말 그럴 만한 일인가?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그럴 만한 일이에요. 복음을 알면 정말 그래요. 세상을 알고 복음을 알면 그래요.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일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일이요, 사망의 냄새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의 가치, 신념, 주장, 자기의 의로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목숨 걸고 거부합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은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할 만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대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누가 복음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자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쓰고 내 공력을 쌓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교회 선물입니다. 이 중에 누가 여기 교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선물이에요. 개척한 목사가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도 선물인 것입니다. 예배 선물이에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누가 주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의 전설적인 팝 그룹 비틀즈 한 멤버인 존 레논이 쓴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편지가 경매에 올라갔는데 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왜요? 비틀즈의 존 레논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그 사랑으로 기록하신 이 편지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 예배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희미하게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심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사명, 이것을 계속 주를 힘입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을, 함께 된 동역 관계를 지켜가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받은 명령. 원래 이게 한자에 해당되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명은 성경적인 의미로 사랑으로 받은 명령이 분명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받은 명령이요,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사랑해서 받은, 내가 자발적으로 받은 명령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감당해 나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은, 이 직분은, 이 교회는 어떤 조롱과 핍박과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사명, 이 예배, 이 일관성이 있는 사랑이, 충성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서 받은 줄 아느냐? 이 복음은 존 레논이 쓴 게 아니고 사억짜리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이다.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교회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내 가정이다. 내 아내요, 남편이요, 내 자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나의 동역자들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나의 직장이다. 사명지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힘입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 엎어버리고 싶을 때, 갈라서 버리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금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올 영광이 있단다.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주님이 가라앉게 해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힘을 입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제서야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이 말 저 말 때문에 위축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어라. 지금 금영송 집회 이번 주가 11주차인데 지난 10주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뭘 반복해요? 기도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주를 힘입어.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주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선동을 당하여 피해를 입을지언정 선동하여 피해 주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오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의 권위에, 교회 안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세 번째로, 반복적인 고난과 실패 속에서, 상함 속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가? 따라합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 BCD 안독에서 쫓겨났어요. 안 좋은 일로. 근데 이고니에 왔는데 또 똑같이 더 안 좋은 일로 또 쫓겨난 거예요. 이동해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거기가 어디예요? 6절에 보면 지리적 위치가 나오죠. 루스드라, 그렇죠? 있는 이 여러 성들과 그리고 이 더베에 있는 그 지방 지역, 이 지리적 위치가 나오지만 영적인 위치는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어떻게 이 거기까지 왔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안 좋은 일로 도망쳐 왔습니다. 쫓겨왔습니다.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사명을 포기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교회를 포기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죠. 그냥 환영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 있지 거기 안 가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 귀 앞에 가지고 머리 띠띠고 데모하고 있지 거기로 안 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입니다. 6절에 루가니오와 이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떤 것이냐면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처와 이 반대를 경험하면요, 이젠 좀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나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죠? 예, 좀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더베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은 교육 여건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과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시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누가 몇몇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소수원 지역 호메실동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파트 한 지역이 다 형성되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 당수지구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논밭을 지나서 한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위치가 칠보산 아래에 있고 논밭이 다 둘러싸여 있고 밤에 새벽에 노루들 뛰어다니고 꿩들이 내려앉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예. 자, 여기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으면요, 철새들이 때마다 날라와가지고 앞에 논에 다 내려앉아서 끼룩끼룩끼룩 막 하고 있어요. 막 이런 곳이에요. 여기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전에 그 교회 어떤 한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딱 동탄 스타일이시라고. 왜요? 호메실이 어때서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랬나 봐요. 약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호메실이 뭐 어때서? 예. 동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좀 더 젊은 사람들 더 많고 좀 더 도시가 더 형성돼 있고 또 더 세련돼 있고 뭐 땅값이 동탄이 호메실보다 비싼가요? 예, 뭐 근데 좀 더 수준 높은 뭐 스타일이라고 뭐 저를 칭찬해 주는 모르겠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동탄 스타일이래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서울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분위기가 그렇고 말도 좀 품위가 있고 논리적이고 그냥 뭐 많이 배운 것 같고 막 그렇대요. 강남 스타일이래요. 심지어는 김인희 목사님도 저보고 나 목사는 서울 이쪽 좀 도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말하는 것도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외모도 뭐 또 그렇고 그러면서 뭐래 짜르르하다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호메실과 동탄과 호메실과 이 서수원 지역과 강남을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교 당한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저는 그 속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딱 서수원 스타일인 거예요. 딱 호메실 스타일인 거예요. 딱 당수성 스타일이고 딱 안산 스타일이고 안상도
번호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팔곡동, 천천동, 그리고 이 오목천동, 서운할까봐 남양, 화성, 병점, 오산, 동탄도 있어요. 영통도 있고요. 용인도 있습니다. 인천도 있어요. 예. 여러분, 스타일만 봤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인도하셨을까요? 나 목사에게 사역자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나 목사에게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어떤 일로 왔어요? 다 좋은 일로만 왔겠어요?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왜 여기 오게 하셨어요? 이 지역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160km를 뜨거운 사막 지역을 걸어서, 때로는 습지를 첨벙첨벙하고 지치도록 걸어서 깊이 쌓인 눈을 푹푹 빠져가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쪽에 왔는데 나하고는 안 어울려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원치 않는 것으로 시집 왔다는 한이 아직도 안 풀린 분 혹시 계세요? 와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다 속았다. 네. 뭐?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건 고사하고 당신 씻기나 좀 제대로 해라. 속았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다. 직장,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줄은 몰랐다. 반복적인 어려움 겪지요? 세상이 그래요.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닐 수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인 상처, 실패,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안 좋은 일로 간 거예요.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포로 같아요? 족쇄 같아요? 여러분 반려묘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키웠더니 나중에 그게 막 족쇄가 될 때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자녀, 때로는 내가 받은 사명 족쇄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때예요. 내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예요. 내 계획과 이렇게 막 비틀어질 때예요. 그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거기에 살 때 어때요? 텃밭을 만들고 농사 짓는 거 반복되는 일이에요. 매년 씨를 뿌려야 돼요. 매년 벌레 잡아줘야 돼요. 매년 잡초 뽑아야 돼요. 매년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땀 흘리고 반복된 노동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살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라.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내라. 거기에서 번성해라.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들이 신앙이 거기에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들 믿음 전수가 거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를 낳고 길러내라.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거기에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살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길렀을 때에 이때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 총독이 나오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때 낳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포로된 삶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렸다면 느헤미야가 그냥 그 바벨론의 고급 공무원만 됐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사람이 되었겠어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자녀를 기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